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오셔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하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드디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이방인들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또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요빠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베드로는 말씀에 따라서 가이사랴로 들어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랴로 가게 된 거죠. 또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자기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만남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만남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만남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남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그 모습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넬료는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에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관이나 어떤
그런 자신이 엎드려야만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렸을까요?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서 지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자신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라고 명령해서, 그래서 초청해서 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에게는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와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처럼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고넬료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고넬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발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렸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도 사람이라 이 고백에는요, 어떤 뜻이 담겨지게 되었을까요? 나를 높이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자신을 세우시고 또 자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린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고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고 있는 사람을 금하면서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서 두 사람이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내가 굶주림에 이르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리시는데, 그 은혜를 언제 우리에게 주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하나님은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건지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여지는 그런 영광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만나니까 그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내가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누구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오늘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이곳에 불렀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간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인 거예요? 간증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또 고넬료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나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구제했던 모든 이 일들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바에 있는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해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늘 이렇게 당신을 모셔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역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셨고 또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당신과 함께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이 만나니까요, 어떤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간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을 때 혹시 다른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셨나요? 아직 이렇게 예배에만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대화하신 분이 없으시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른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요,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간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할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대화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의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분명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새로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옥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가 이 한옥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남자들도 목장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목장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데 남자들도 목장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래서 주중에 목장 모임을 갔는데 이제 직장 끝나고 이제 모이다 보니까 저녁 늦게 이제 모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예배가 끝나면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이제 목장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가는데 이제 다른 이제 일행하고 같이 성도님하고 같이 목장 예배가 끝나고 같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도 오늘 목장 예배에서 나눴던 은혜들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나누면서 가는 모습이요, 되게 막 화기애애했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택시 기사분이 질문을 하더래요. 도대체 손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가시냐고. 보통 그 시간에 택시를 타시는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술 냄새가 풀풀 풍기거나 혹은 음담패설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막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뭔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는데 도대체 손님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전혀 술 냄새도 풍기지 않고 또 누군가를 막 비난하거나 욕하지도 않고 또 이상한 음담패설 같은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가시냐.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물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고 오늘 남자 목장 예배가 있어서 같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집으로 끝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결국에는요 택시를 내릴 때 그 택시 기사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목장 예배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년에 우리 남자분들도 이제 전도회별로 목장 예배 갖기로 그렇게 회장님들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년부터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리실 텐데 우리 남전도의 목장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니까요 자신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나누게 돼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만남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고넬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귀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나 있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고넬료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온 것을 잘한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곳에 방문한 것이 내게는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잘 오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들을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한 번밖에 아멘을 안 하셨는데 네.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네. 내가 잘못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잘 온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내가 이 자리에 온 거 너무나 잘했구나. 내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이것이 이 순간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까요? 저는 고넬료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분명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거 맞습니까?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동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정말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이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깨달음은요, 그냥 베드로와 고넬료에게만 중요한 깨달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 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어 놓으셔서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흔들바위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바위는요, 계속 왔다 갔다만 해요. 근데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똑같은 자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굴러가는 바위는요, 계속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일으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여러분,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 예수님 만난 것입니까?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런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런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